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네 번째. 7. 죄에 물든 인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후반부에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라며 청원을 올릴 뿐만 아니라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청원도 함께 올립니다. 지난 글에서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인하여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베푸셨던 은총 지위를 잃어버렸고 탐욕으로 죄에 물들게 됐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적 여정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기에 마땅히 제거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결국 탐욕으로 상처 입은 우리 본성이 나약해지면서 바로 내 안에서 죄가 생기게 됩니다. 내 탓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없애려고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죄를 깔끔하게 없애고 인간의 선한 본성을 온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적 여정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죄로 기울게 하는 이 외적 요인으로는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고 보시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1차적으로 하느님의 선성을 담고 있는 피조물로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2차적으로 죄와 연대해 악한 모습을 지닌 세상에 관해서도 언급합니다. 특히 요한계문헌은 악한 실체로서의 세상 개념을 제시합니다.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적 여정을 방해하며 영원한 생명과 대립함으로써 우리를 죽음으로 유혹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하느님께 잘 나아가기 위해 주님의 기도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하는 것입니다. 한편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악은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 곧 사탄, 악마, 하느님께 대항하는 천사를 가리킨다. 악마는 하느님의 계획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가로막는 자이다. 물론 성경에서도 죄를 지은 천사, 즉 타락 천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실 가톨릭 신앙은 세례 예식에서 단순히 죄를 끊어버린다고만 고백하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악의 유혹도 끊어버린다고 고백해야 하며 죄의 근원이요 지배자인 마귀도 끊어버린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결국 악마는 죄를 생겨나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악마를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에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악마는 우두머리로서 악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복합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여정을 더욱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꼭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마뿐만 아니라 악마의 지배를 받는 악한 세상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영적 여정을 방해합니다. 비록 인간은 죄와 악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극복해야만 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의 도우심으로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적 여정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전용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8. 거룩함으로 부르심. 필자는 앞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인간의 악의 유혹 등으로 죄에 물들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는 나약한 존재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러한 방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벨라기우스처럼 원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인간 본성은 하느님 은총의 도움 없이도 자유의지로선을 행할 수 있다는 입장과 종교개혁가처럼 원죄 때문에 완전히 부패한 인간 본성은 자유의지로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게 무능해졌다는 양극단의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원죄 때문에 인간이 원초적 거룩함과 의로움은 잃었지만 인간 본성이 온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하느님 은총에 힘입은 인간 본성은 하느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예수께서도 갈릴레아 호수 근처 산에 올라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너희 아버지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한 하느님을 닮고자 하느님 은총의 도움을 받아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려고 노력한다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느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그리고 예수님 주위로 모여든 군중 모두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느님께서 친히 불러주시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데에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하느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까봐 우리 안에 오시어 우리를 도와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요한서간 저자도 반복해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디모데오에게도 똑같이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머무르면서 친히 우리를 성화시켜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이끄십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머물며 도와주시기에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자연 질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초자연 질서에 계시는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하느님과 친교를 나눠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나약해진 인간 본성을 지녔으면서도 하느님 은총으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날이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